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그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내 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일 월화 4일만 있으면 2025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가 희망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암울할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희망차시겠죠. 아멘. 하지만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지만 상황이 변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삶의 어려움 또한 나라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둡고 암울하고 서로 싸우는 것들만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도 삶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은 그리고 경제적 위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도 그러셨고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 고난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전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슨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만 특별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중간을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도 곧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에게 임한 고난은 컨트롤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과 염려도 다 누구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왜 안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뜻은 두 말씀이 붙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능하신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라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권능이 바로 이 능하신 단어와 똑같은 크라타이오스의 어근인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권능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 이 능하신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의 손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로가 영어로는 사랑하다, 사랑을 나누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도 충만하게 주시고 능력도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1년 동안 충만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으셨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죠? 이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충만, 사랑의 충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권능과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도 하시고 굳건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강하게 우리를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반석을 굳건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카탈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하게 완성한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점을 고치셔서, 그 어려움을 고쳐주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길 때에 맡긴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염려를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께 던져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좋지 않은 일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고난과 염려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모든 고난이 그렇다고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단 마귀가 틈을 노려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수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한 후에 마지막으로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몸이 아플지라도, 우리 가족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젠 2024년도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5년도에도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저도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인데 다 내려놓고 가보려고요. 그러면은 또 새 힘을 주시겠죠, 당연히.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25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이 어두움과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심과 우리들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